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주상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노아와 에녹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기하게 하늘로 들려 올라간 에녹의 모습, 결과적으로 그 방주를 지음으로 구원받은 노아의 모습, 결과들만을 생각해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그 결과가 아닙니다. 그 결과가 있기까지 오랜 시간 견뎌왔던 그 믿음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아니, 우리에겐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모습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결과를 얻기까지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가를 이야기해요. 오늘 8절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이라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하고 제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죠? 이슬람교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불교가 더 적대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하고 제일 적대적인 것이 천주교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제일 적대적인 사람들은 이슬람교 또는 유대교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돼요. 기독교인들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슬람교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우상이 범람했던 그런 나라에서 심지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사실 그때까지 성경이 없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냥 불러서 지금처럼 가까운 교회 다녀라? 아니죠. 너는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고향도 떠나서 내가 너한테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래요. 이때부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생겨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나 개념이나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 최초로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에게 가나안 땅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게 중요해요. 어디로 가야 된다, 약속의 땅은 어디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어서 그러지 진작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죠. 그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삶은 어떻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고 읽어보면 조금 다르게 느껴질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까지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어디 가자 이러면 계획을 세워야죠. 오늘 정말 몇 년 만에 우리 가족들이 호주에서 와서 조카들이 오늘 찬양도 해주고 했는데, 한국에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냥 갑시다 그럼 갈 수 있나요?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할지도 정해야죠. 비행기표 끊어야 되니까. 가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어디 어떤 스케줄을 갈지, 아마 그래도 그 스케줄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오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디를 가자 할 때는요, 정확히 해야 돼요. 날짜도, 장소도, 계획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너무나 무계획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이번 여행에서도 만약에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혼자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자식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아요. 언제 갈지도, 어디로 갈지도, 가서 뭘 할지도. 근데 가야 된대요. 그럼 답답하겠죠. 옷을 얼마 몇 벌을 준비해야 될지, 가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답답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언제 갈 건데요? 언제 올 건데요? 직장 다니니까 휴가도 내야 되잖아요. 미리 안 내면 휴가를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시간도 안 알려줘요. 언제 가라도 안 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마큼 가 있어야 되는지,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족도 고향도 다 버리고 떠나요. 그리고 심지어 중도의 아버지까지 떠납니다. 모든 것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서 그는 살아가게 돼요. 이러한 삶을 우리는 행복하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 행복할까요? 물론 스펙타클하겠죠.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아파트 한 채가 있어야 삶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이 있어야 그곳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안정된 지지 기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도 꿈꿀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죠? 내일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모두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 배부른 소리를 한대요.
옛날 우리 윗세대들은 어떻게 살았죠? 1960년, 70년대 그땐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요,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 보면 어떨까요? 편의점에서 알바만 해도 굶어 죽진 않잖아요. 솔직히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은 특히나 또 굶어 죽지 않죠. 폐기 공짜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진짜 배가 고프던 시절,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나 신간 편한 삶을 살고 있대요. 그런데 맨날 헬조선이라고 그러고요. 죽겠다 그러고요. 옛날 사람들이 다 누려가지고 자기들은 온통 피해만 본다고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난해도 다 같이 가난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중에 뭔가 노력하면 내일이 있을 것 같은 무언가 기대감이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대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든대요. 물론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는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만한데 항상 젊은이들이 불안하대요. 기반이 없으니까. 안정된,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한국에 있는. 요즘 젊은 애들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오잖아요.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대학 들어가면 쉽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대학만 나오면 살만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세대도 그랬고 저희 윗세대는 더 심했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마지막 시대였는데 저도 제가 졸업할 때 4학년쯤 되면요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때예요. 저도 4학년 되니까 물론 아는 사람 통해서지만 무슨 은행에 그냥 신입이 아니라 대리로 시작부터 와서 일하라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목회를 하려는 생각에 그 좋은 기회를 그때 놓쳐버렸어요. 그럼 지금 벌써 지점장이 됐을 텐데 그때 제 자리에 대신 들어간 제 선배는 승진이 좀 늦어졌는데도 지금 지점장이신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는 게 어려운 만큼 대학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던 시절이잖아요. 또 저보다 더 윗세대들은 어때요? 공부를 잘해도 대학 가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가난해서. 그런 건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막 원망을 해요. 자기들이 다 좋은 자리 차지하고 퇴직도 안 하고 우리는 갈 데가 없다. 그런데 그 말이 진짜 고생을 해본 사람들 눈에는 한심해 보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을 하면 어떤 게 된다라는 고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오늘 열심히 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몸이 힘들까요? 아니, 마음이 힘들대요. 그래서 너무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어때요? 너무 힘들겠죠. 내일이 없어요. 겨우 아버지 한 명 의지해가지고 떠났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아버지도 떠나래요. 아버지도 떠나요. 홀로 남아요. 어린 조카 하나 데리고. 그리고 낯선 땅에 갑니다. 사실 그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그는 어디에 살았죠? 9절에 보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그러죠. 그 장막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정착하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이, 그리고 그 사람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장막에 살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요. 매일 텐트를 치고 걷고 하는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라도 안정된 집을 짓고 그곳에 살기 원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그들이 장막에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성을 짓고요, 집을 짓고 살았어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평생을 장막에 살았습니다. 이삭은 어떻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래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서 장막을 치며 살았어요.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떠돌이처럼 살았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는 분명히 약속의 땅에 살았어요. 하지만 그곳은 아직 약속의 땅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9절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몸은 분명히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땅의 나라를 건국해서 살고 있죠. 2000년 동안 잃어버렸지만 그걸 또 찾아가지고 필코 찾아내서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곳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듯이 여호수아도 그곳에 살던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약속의 땅이 돼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도 그들에게 그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의 땅에 살지만 이방의 땅에 거류하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든 어디로 쫓겨나야 될지 모르니까 늘 장막에서, 텐트에서 살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럼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이 9절 전반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냐면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뭐와 같아요? 장막과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교회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들이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죠? 저기 어디 지구 우주 어디 끝엔가 하나님이 멋있게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딘가에 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야죠.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세상의 주인은요,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사단이라고 많이 하는데 성경엔 사탄이라고 나오니까 사탄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탄이, 귀신이.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생명과, 육신의 생명과 돈이에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요. 그러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그거를 위한 조건, 돈. 돈이 있어야 사니까. 모든 건 그렇게 움직이죠. 심지어 교회조차도 돈 없는 교회는 살아남아요? 어렵죠. 우리 교회도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월세 못 내면 어떻게 하죠? 쫓겨나야 돼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거나 이자를 못 내면 문 닫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삶을 견뎌냈어요. 뭐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습니까? 순종하여. 여러분, 순종은 뭐죠? 순종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순종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은 관념적인 거고 순종은 뭐예요? 행위. 믿음으로 인한 행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이번 주부터 성가대 쓰세요.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죠? 성가대 서는 게 순종이죠. 이번 주부터 토요일 날 와가지고 2시간 동안 교회 청소 깨끗하게 해놓으세요. 그럼 청소하는 게 순종이죠. 전 믿음이 있지만 청소는 못할 것 같아요. 뭐예요?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를 많이 그리고 잘하는 것, 그것을 단순하게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뭐죠? 이 순종이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있죠.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그래요?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상하죠. 제사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행위잖아요. 그러면 사실 순종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 제사 지내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순종이라는 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순종의 핵심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아브라함이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걸 떠난 게 순종이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서남 가족이 이제 처음 호주 갈 때 갑자기 호주로 이민을 간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놀랐어요. 갑자기. 사실 저희 이제 장모님이 이제 자녀가 많은데 다 딸이에요. 아들이 하나예요. 6남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멀리 호주로 간다고 할 때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충격이었겠지만 실제로 가는 가족들 모두가 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다 같이 떠났죠. 그 떠날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정착해 살려면 결국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고 함께 또 마음을 모았을 것이고 그리고 떠났을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아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셨지만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그 어떤 두려움, 설렘도 있었겠지만 두려움이 훨씬 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런 힘든 결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신뢰예요. 서로를 또 누군가를 신뢰해야만 그런 결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일, 조금
귀찮지만 열심히 해야지. 뭐 교회 봉사해야지. 찬양단도 서야지. 뭐 주일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해야지.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지. 이런 정도의 어떤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브라함은요, 이 순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순종했죠. 그러면 순종의 요소 중에서 그게 뭐냐면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나아갔어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순종은 즉시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구나. 그러면 즉시 무조건적으로 목사님이 시키면 하면 순종인가요? 하기 싫은데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귀찮은데 그래도 나 천국도 가야 되고 목사님 말 잘 듣는 게 순종이라니까 순종해야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그 안에 전적인 신뢰로부터 자발적으로 목숨을 걸고라도, 아니 하나님이 내 목숨을 지켜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도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뢰를 통해서 우러나오는 모든 행위가 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잘했나요? 뒤에 보면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죠? 비웃었죠. 그냥 기분 좋아서 껄껄껄 웃은 게 아니라 피식 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 내가 지금 89인데 그 약속받을 때 89살이었잖아요. 아브라함 몇 살이었죠? 99살. 둘 다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옛날 사람들 우리가 다르지 않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처음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똑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80대 중반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70대 후반이시고 아이를 가질 수 있으실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더 심각한 상황이죠. 돌아가실 준비해야 되는 나이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비웃죠. 그러니까 사라는 사실 믿음의 이 선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잘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때 약속을 받을 때 웃었나요? 안 웃었나요? 우리가 좀 헷갈려해요. 어떤 걸 헷갈려냐면 사라만 웃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라를 책망하시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같이 웃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 결정을 하죠? 애굽에 가죠.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왕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사라를 아내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 아내를 바쳐요. 믿음의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도 비웃고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 그랬죠?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가끔 아브라함처럼 너무 배고프니까 이러다 죽겠는데?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보자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했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약속의 땅이 있어야 돼요. 아직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자기의 땅이 되지는 못했어요. 수백 년 지나 여호수아 때나 비로소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취를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오늘 믿음이 부족하신데 다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전에 부흥회 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 소리 작으면 막 할 때까지 크게 하잖아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천국이 됐나요? 완전히? 완전한 천국을 이루면 안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실패하지만 이방 땅에서 사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즉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끝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엄밀히 말하면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도착했다고 믿지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과거에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요, 믿음을 잘못 가르쳤어요. 물론 그분들이 잘못되거나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 병드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믿으면 성공합니다. 믿으면 부자 됩니다. 요즘 유튜브가 이렇게 유행이 되니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핸드폰이 이 알고리즘, 저희가 이제 생활 패턴을 제가 말하는 걸 다 듣고 이제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려주나 봐요. 그래서 교회 어떤 목사님들 사역 이런 것들이 유튜브 키우면 많이 떠요. 근데 어떤 걸 보니까 개척교회인지 기도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막 그쪽에서 유명한 강사님인가 봐요. 응? 왜 가난하냐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믿긴 하지만 가난한 건 어쩔 수 없잖아. 가난한 건 누구도 못 구해요? 나라님도 못 구하는데. 그런 썩어빠진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 이미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병든 사람들 나와서 세워놓고 딱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으면 고쳐진다 말해요. 물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성공하는 겁니까?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병이 낫는 것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저는 이제 지금 교회를 떠나셨지만 한 집사님이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심폐소생술을 안 하는 거에 동의서를 쓰고 나오니까 얼굴이 막 붉어지면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믿음 없이 사모님을 그렇게 포기하면 어떡하냐고. 살아날 수 있다고. 다시 일어나실 거라고. 제가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은. 고마웠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요? 이제 그 현장을 봤더라면 제가 왜 동의서를 썼는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제 아내를 이렇게 세우시려면 이렇게 세우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지 데려가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도하면 믿음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 아내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의 말대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제 아내가 왜 죽었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얄팍한 선이 있죠. 생각해보세요. 저쪽 교회 사모님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만 하다가 겨우 교회 힘들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교회 이전을 도왔습니까? 권사님 지금도 제가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강 집사님이랑 평생 모은 아파트 한 채 담보 잡혀가지고 대출받아가지고 교회 헌금하셨잖아요. 제가 지금도 참 항상 마음에 걸려요. 그 평생을 모은 걸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 어떤 믿음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뭐 당연한 거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 생명을 바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감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생명들이, 헌신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전했어요. 이전하고 얼마 안 돼서 사모님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사모님을 일으켜 세워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교회가 부흥을 이루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된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바라는 바죠. 사실은 제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교회 부흥 안 돼도 좋으니까 제 아내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제가 더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제가 그러고 싶은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욕심,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은 뭐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요, 그때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진짜 믿음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어요. 물론 약속의 땅 위에 서 있긴 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다 가나안 땅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약속의 땅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겐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 넘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한 순종이 있었고, 그 실패도, 억울함도, 억울하잖아요. 분명히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평생에 그 땅은 자기께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으로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사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로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그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 땅에서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믿음으로 될 수 있다면 세계 10대 부자는 다 기독교인이어야 되겠죠. 아니, 기독교인만 부자고 세상 사람들은 다 가난해야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부자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겠죠. 그러면 전도가 너무 쉽겠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주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아까 그 집사님 말대로 우리의 소망도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그때 기적처럼 의사는 포기했는데 일어났어요. 너무 건강한 모습. 그리고 언제든 기도하면 우리 곳에 병든 사람이 나아요. 암이 사라지고요.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이 떠지고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부흥되겠죠. 살아나려면 우리 교회 와야겠죠. 기도하면 승진 못하던 우리 집사님들 다 부장님 되고 이사님 되고 사장님 된다면 우리 교회 부흥되겠죠. 우리가 전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번호표 뽑으라고 하고 기다리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저기다 번호표만 놓으면 돼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순서 기다릴 거예요. 몇 날 며칠이라도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하나님만 바라는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다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뿐이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것이 믿음입니다. 12절에 보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셨죠?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 생식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사람을 통해 이 믿음의 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나의 능력, 나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박영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40억 논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목사님도 결국 교회를 떠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던 건, 나는 설교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설교를 위해 사는 사람인데, 설교 못하면 난 자살할래. 그 말은, 자신은 설교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설교의 능력이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죠. 최고의 설교가 중 한 명이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능력을 의지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그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될 수는 없어요.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순종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박영선 목사님 같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없어요? 자기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분 설교 없으면 한국 교회가 망할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해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일과 관련될 때 사람들은 그것에 맹신해요. 그러니까 명성교회 세습과 같은 일이, 이번에 박영선 목사 사건 같은 일들이 한국 교회에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교회를 세워냈으니까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그 능력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저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산다. 저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 순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나라를,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해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성공을 바라며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의 성공을 이루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는 평생 나그네로 장막에 거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조카들과 집사람이 안치되어 있는 납골 땅에 갔는데,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산소, 명당이죠. 또 납골 땅에 안에 유골함을 안치할 때도 그때 저도 막 너무 정신이 없고 그냥 너무 슬프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 추모관에서 제일 양지 바른 곳에 제일 좋은 칸에, 가격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비싼 곳에 이렇게 안치를 했어요. 지금 후회는 안 되는데 제 아내는 거기에 있나요? 우리 그렇게 믿지 않죠. 저는 하나님의 품에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세상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을 낙심시킬 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일이 잘못되었다고 정죄할 때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죠? 그런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죄에 이끌려 죄 가운데 살다가 죄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는 어떤 노력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는 어떠한 능력도, 헌신도, 기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바칩니다. 순종합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나의 삶을 드리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